화승이 뭐 저렇게 말랐는데 열심히 운동을 알지?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안 아프잖아, 봐봐. 자, 다 그럼 일어나서 열심히 찬양해봐요, 우리. 잠깐만요. 처음에 우리 이거 한번 배웠던 곡이라고 했는데 기억하는 사람? 우와, 없네. 이거 은혜가 잠깐 나와서 같이 좀. 야, 너네 어린이들 알아? 대학생들이 제일 바쁜 거 알아? 얘들아? 근데 은혜 누나가 우리가 할 성경학교에 할 노래 안무를 다 외웠대. 이모도 못 외우고 우리 어린이들도 브레인이 어린데도 못 외웠잖아. 근데 우리 은혜 누나가 다 외웠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네 곡이죠. 네 곡 중에 2곡이라도 외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볼까? 대답 안 하는데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들만 대답하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빛나. 대답 안 하네요. 노아 할 수 있어? 얘가 외웠다 했지. 태규 할 수 있어? 그러면 다음 주에 나와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럼 지우는 나와서 해볼 수 있어? 한 곡만. 뭐라고? 아니 다음 주에. 그래? 그러면 부모님들이 힘써서 외우게 좀 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 하늘의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생각해. 우릴 포기 않으신다는 약속. 저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나 생각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저 구름 속에 무지개는 분명 있는데 같지 않아요. 오랜 기다림에 흔들리는 사람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하소서. 이미 이루셨고 아직 기다리시네. 더딘 것이 아니요 오래 참은 삶 영광의 그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하시네. 저 하늘의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생각해. 우릴 포기 않으신다는 약속. 저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나 생각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저 구름 속에 무지개는 분명 있는데 이 비는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아요. 어두운 바다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 내가 전해줄래요. 구원의 길이 아직 열려있다고. 누구든지 값없이 그저 오라고. 약속의 그날에 우리 함께 노래하자고. 저 하늘의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생각해. 우릴 포기 않으신다는 약속. 저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나 생각해. 가심을
모습을 본 그대로 우시리라. 선물 걸겠어. 알겠어. 다음 노래 틀어주세요.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호
아버지, 요즘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주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할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번 주 우리가 마주할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이나요? 잠깐만요. 이쪽이 잘 안 보이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예, 지금 감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식구들 2명이 또 아픈데, 예. 자, 오늘 우리 여기 설교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대가 없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삼아 주셨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을 더 넘어서 게다가 또 하나님이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아주 특별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됐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전하고 그냥 똑같이 살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라는 말이 어려울까봐 밑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 성경을 달아놨어요. 선생님도 저도 이 영어는 알아요. 퍼펙트. 그 말만 들어도 어떻게 우리가 퍼펙트? 와. 자, 근데 이것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한테 가지신 소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죠. 지금 우리 온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태어난 지 우리 친구들도 다 조만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들은요, 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이제 2살, 3살 커가면서 이제 혼자서 자기 힘으로 걷고 일어나고 혼자서 밥도 먹고 말도 엄마 아빠처럼 막 하게 되고 또 막 글도 읽을 수 있게 되고 혼자서 자전거도 타고 또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막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알게 되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요. 부모들은 다. 근데 아빠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혼자 힘으로 영의 양식인 성경도 읽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까지 그렇게 쭉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아빠 하나님도 우리한테 바라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아빠 아버지 하나님처럼 이렇게 퍼펙트한 완전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걸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성화라 그래요. 거룩하게 되어간다. 성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한 번에 그냥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라고 해서 한 번에 됐지만 성화는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자, 이 물고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물고기들은요, 지금 물은 이렇게 아래로 흐르고 있는데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저기 물고기 하나는 막 뒤로 나자빠졌어요. 물살이 너무 세서. 자, 이 물고기의 이름은 연어예요. 이 연어들은요, 강에서 태어나서 크면서 바다로 가요. 그래서 바다로 살다가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얼음 물고기가 되면 다시 강으로 거꾸로 올라가요. 원래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물이. 근데 거꾸로 강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거슬러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죠. 막 거센 물살에 저렇게 뒤로 나자빠져서 거꾸라져도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또 도전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죽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이 연어의 삶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자연스럽게 있으면 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을 막 하는 게 저절로 쉬워져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막 하고 있죠. 우리는요, 뭔가 바른 일을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일을 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가요. 노력해야지 그걸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는 건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친구들이랑 지내는 게 중요해지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 다른 친구들은 그거 다 가지고 있다고. 다른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해. 나만 그렇게 하네. 이런 얘기들을 점점 하게 돼요. 그렇다는 건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게 내가 선택하는 게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선택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가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한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이 다 하는 대로 하는 건 그냥 죄성으로 쭉 흘러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처럼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현대어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에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3절 4절 빨간색도 있으니까 잘 보면서 보세요. 시작.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선 첫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살아났다는 건 죽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서 우리가 그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는, 하나님께 덤으로 얻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좀 어려운 그림이에요. 플라톤의 동굴이라는 그림인데 이건 그냥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있죠. 근데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불꽃이 있고 불이 있고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의자 모양, 탁자 모양, 고양이 모양을 들고 있는데 그게 실체예요. 근데 사람들은 벽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어디 있어요? 진짜는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참 생명, 진짜, 실체, 진짜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분과 함께 빛나고 그분의 영광도 함께 나누게 될 거라고 또 약속까지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천국은 마치 찬양 불렀죠. 우리는 그 땅 속에 붙인 그 보화, 감추어진 보화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냉장고 팔아, 땅 팔아, 집 팔아. 냉장고, 땅, 집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그 보화가 더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땅 중요하지, 집 중요하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것만 보고 사는데 우리는 감추인 그 보화를 보고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발견했다, 발견했다. 나는 이제 진짜를 알았어, 진짜를 발견했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여기 써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자, 앞에 있겠군요. 왜 안 갈까요? 다음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아, 내가 자꾸만 이렇게 하는 행동을 바꾸려고 자꾸 행동만 계속 연습한다고 행동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속에 마음과 생각에서 그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라고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걸 얘기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채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잘 해내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지 알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까요? 아니요. 잘 달리고 막 오래 달려도 숨차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쁜 습관들을 다 컨트롤해요. 자기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다 컨트롤해요. 그렇게 해야 최상의 상태로 경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지 않고 자기가 경기에 이길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으로 채우고 그렇게 사는 거에도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 나쁜 습관들을 컨트롤해야 돼요. 아, 참, 이렇게 하면 나 하나님 말씀 읽는데 방해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데 컨트롤해야 돼요.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읽기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방법.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혹시 탐욕이 어려울까 봐 설명을 여기 붙여놨어요. 자, 땅에 속한 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래요. 온유가 저 뒤에 있지만 잘 모르겠죠. 예수님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네 손이 죄짓게 하면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네 눈이 죄짓게 하면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죽이라는 말은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죽이래요. 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만큼 끔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집에 바퀴벌레가 막 나타나요. 그리고 기둥을 막 갉아먹는 개미가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막 약을 설치하고 막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막 그 벌레들을 퇴치하죠. 안 그랬다가 막 나쁜 병균을 막 퍼뜨리고 집을 다 갉아먹어서 집을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 벌레들을 끔찍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죄를 만드는 음행, 더러움, 정욕, 이런 악한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그렇게 나쁜 것들로 물들이고 갉아먹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레를 보는 것처럼 끔찍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의 영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감시하려고 보내셨을까요?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도와주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딜 가나 도와주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 말도 중요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건 뭐예요? 진노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계속 짓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은 끝이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골로새서 세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열심히 막 또 없애고 하는데 벌레도 마찬가지거든요. 없앴다 싶은데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럼 아유 모르겠다. 우리 집을 갉아먹어라 그러고 또 다시 내둘까요? 다시 잡아야죠. 우리 끊임없이 성화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부수고 하는 역할,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반복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메시지 성경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생활 방식을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 옷이요, 그냥 남들 공장에서 다 찍어낸 똑같은 옷이 아니에요. 맞춤, 마루만을 위한 삶, 빛나, 우리, 지우, 로하, 태교, 우리 모두를 위한 특별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해서 손수 꼬리표를 다신 그 삶이에요. 그거를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라고 하죠. 깊이 알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대요? 다 나눠주신대요. 그리고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기로 뭐 하셨대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시는 분인가요? 꼭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받게 될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는 그런 노력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성경책,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언제나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하게끔 이렇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교회 다니는 같이 친구들, 이런 많은 사람들 활용하세요. 그걸 활용해서 더 깊이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세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될까요? 아유 힘들어요 그것만 남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쁘니까 하죠. 운동선수들이 힘들기만 한데 어떻게 그 경기를 하겠어요. 그 이후의 기쁨 때문에, 힘들게 고생한 것 뒤에 그 기쁨 때문에 그걸 다 참아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오는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우리 모두 맛보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가 또 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가, 그래서 앞으로 갔다 다시 제자리, 앞으로 갔다 다시 제자리 가는 것 같죠. 근데 아니래요. 절대로 다시 제자리로 가지 않는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점점 앞으로 하나님을 닮는 삶으로 우리는 전진 앞으로 가고 있대요. 우리가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계속 내가 실패해서 또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를 계속 반복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그래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가고 하다 보면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잘 해내야지, 그렇게 못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지 않은데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와. 내가 끌어줄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알았죠? 우리 친구들, 나 또 이렇게 했어. 좌절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끝까지 갑시다. 우리 하나님 만난 그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말고. 요한복음에 계속 우리가 말씀 읽는 거에 나오죠. 세상은 계속 막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 말고 딴 길이 있어.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이게 얼마나 좋은데, 계속 거짓말을 속여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목자의 소리를 구분해서 들어야 된다 그랬죠. 어른이 될수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그걸 잘 구분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우리가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갑시다. 알았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에게 맞춤 제작된 그 새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기억하고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과 구원을 준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